보세요. 나름대로 기도 제목 가지고 있으실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기도 제목도 있고요. 그리고 문제와 고민도 있어요. 그리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렇게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의 경우 어떤 질병이 있다면은 그 질병이 만약에 불치병이라고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봐요. 근데 그 병이 나았으면 다행인데 만약에 그 병이 낫지 않았을 때는 어떨까요? 벌써 희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희망이 사라지면은 마음과 정신과 육신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냐? 왜 그렇습니까? 왜 무너집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구나. 절대 불가능을 맞닥뜨렸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 그 절대 불가능이 내 힘으로는 안 되구나. 그것을 보았을 때 나는 불가능하지만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뭐냐? 하나님은 절대 가능하시구나. 그걸 붙잡으셔야 된다는 것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가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여정으로 우리를 걸어가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캄캄한 그 어려움을 앞둔 아브람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그 아브람이 단을 쌓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성도님들 지금 예배 드리는 것처럼 오늘의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힘도 얻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요, 오늘 세 가지를 서론에서 찾으셔야 돼요. 첫 번째 뭐냐? 절대 언약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단을 쌓을 때마다 내가 찾는 것이 뭐냐? 절대 언약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찾고 붙잡으셔야 되는 겁니다. 나는 이런 질병 하나도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안다면은, 하나님의 힘으로 절대 가능한 것을 붙잡았다면은 나는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절대적인 언약을 찾고 붙드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을 찾는다면은요, 절대 불가능한 것이 나에게 있지만은 하나님은 절대 가능하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렘넌트 7명을 한번 찾아보면은 어떤 부분이 뭐냐면, 요셉을 한번 보면은, 요셉은 뭡니까? 요셉의 절대 언약을 무엇입니까? 세계복음화잖아요. 맞죠? 요셉의 세계복음화에 그 언약을 붙잡았지만 요셉의 자신의 힘으로는요, 절대 불가능했었어요.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아무리 훌륭했지만 어떻습니까? 요셉을 계략적으로 죽이려고 했었고 팔아 넘겼지만, 그런 머리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절대 약속인 그 언약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내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던 것처럼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훌륭하지만 이 예배 통해서 내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네. 그렇다면 하나님의 절대 약속인 절대 언약이 무엇인지 찾고 붙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을 붙들지 못한다면요, 결국은 뭐냐? 내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살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대 언약을 못 찾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의 24가 무엇인지, 우리 성도님들이 전도자면 전도자의 24, 중직자면 중직자의 24, 그리고 렘넌트면 렘넌트의 24, 산업인이면 산업인의 24, 그리고 우리 성도님이면 성도님들이 나의 24를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나의 24 속에 하나님 300%의 축복을 주셨다 하셨는데, 그 300%를 이룰 수 있는 제자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 대한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절대 언약을 찾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 대한, 나의 현장에 대한, 그리고 나의 미래에 대한 그 300%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24 전도 운동이 무엇인지, 그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업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전문성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인재의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달란트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이걸 못 찾으면요, 성경 속의 7 렘넌트 이외의 인물들은 이게 없어서 예배를 드렸는데도 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성도님들.
하나님, 내가 24 이 축복 속에서 절대 언약을 가지고 그럼 난 전도만 나의 업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전도 운동을 할 수 있죠? 하나님, 내가 오직 복음만 전하게 해달라고. 이것이 나의 24 절대 언약인데 우리 그럼 세 가족은 나가서 전도 운동을 어떻게 합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의 전문가가 되게 해달라고. 왜요? 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신지 모르고 기도해버리면 신비주의로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어제 3시 몇 분쯤에 우리 문경수 집사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아버님이 임종하실 것 같다고. 그래서 갔더니 이제 코에 이제 산소 포화도 꽂고 계시는 겁니다. 해서 예배를 쭉 이렇게 하고 다시금 문장수 성도님에게 구원의 확신을 이렇게 넣었는데 이분이 어느 정도냐, 이제 온몸이 차가우신 거예요. 황달기도 온몸에 다 퍼졌고요. 눈도 잘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신기하죠? 옆에 이제 요양보호사 하시는 분이 하시는 말씀이 귀는 열렸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옆에 이제 식구들이 와서 같이 임종 예배를 드리는데 이분이 눈가에 눈물이 맺히고 한쪽 눈에는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손도 한 손 까딱까딱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임종 예배를 드리고 4시간 한 20분 만에 이제 소천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지역에 작은 겁니다. 그 당시 지역에 지교회 당이 있었어요. 지교회 당이 있었는데 몇 년 동안 하는데 영접운동도 전도운동도 막 그냥 고냥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화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지교회 당에서 언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전도운동 이 그리스도를 들을 수 있는 제자가 누구냐고 기도하고 있는데 문경숙 집사님 집에서 한 분 한 분씩 오는 거예요. 맨 처음에 박수무당에 들어오신 그 성도님부터 지금 들어오시는 거예요. 들어오시면서 알고 보니 그 집안이 문씨 집안의 장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소천하신 이 문장수 성도님이 혼자서 제사를 놓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들어가야 되는데 혼자서 예배는 얼마든지 들었는데 그 집안의 한 가지 문제가 뭐냐? 식구들은 차례차례 다 예수를 영접하고 교회로 오시는데 제사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교회당 식구들하고 의논하면서 우리 문장수 성도님 없을 때, 그리고 방에 계시지만 그 밤에 몰래 이 제사 병품과 제사 제기들 뒤로 빼가지고 다 버리자, 이렇게 계획을 잡은 거예요. 그때 이제 문장수 성도님 부인 되시는 최마라 집사님이 달달달 떠시는 거예요. 왜? 자식들은 다 나가 계시지만은 문장수 성도님을 대면할 분은 이 부인이시잖아요. 이 제기와 제사를 없앴을 때 집이 이제 어르신들은 그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집구석이 뒤집어진다, 여러 가지 막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 뒤 창문이 조금 컸거든요. 창문에 이제 병품을 이제 버리고, 그리고 제기를 버려서 그 뒤에 있는 분이, 창문 뒤에 있는 분이 그거를 받아가지고 또 다른 문을 통해서 그거를 버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 현장 속에서 이분이 어떤 시간표였냐면은 예전에 그 할머님께서 예수를 믿으신 거예요. 교회를 나가고 계셨는데 알고 보니까 이 문장수 성도님이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도원도 가서 신비주의도 해보시고 교회도 다니셨던 분이셨어요. 하지만 결국은 그 대에서 영적으로 흑암이 꺾이지 않으니까 그 아들 문인득 집사님까지 연결이 되어서 박수무당을 할 수밖에 없는 운명사주팔자에 묶였던 거란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지역에, 지혜에, 한 나라에 하나님 교회당을 세웠을 때 빛의 망대가 있으니까요, 하나님 서서히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예수를 영접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제 장례 캠프를 가면 알겠지만 구미에 사시는 그 누나도 이제 문장수 성도님의 첫째 딸이죠. 예수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분은 대순진리교회 어느 직급에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영적인 한 가문에서 계속적으로 영적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나의 절대 언약이 예전에 단을 쌓았을 때는 내 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이었다면, 예배였다면 이제는 우리의 예배가 뭐냐? 다섯 흐름 속에서 하나님 주신, 나의 하나님 주신 오늘의 말씀과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 주신 전도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 나의 있는 지역과
내 있는 업과 현장과 나라를 보면서 그 흐름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절대 언약을 붙잡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성경 66권이에요. 근데 어제 이제 그 성도님이 요양원에 계시는데 그 요양원이 또 하필이면은 불교 재단에서 운영하는 그런 거기에 계시는 거예요. 잠시 제가 출발하기 전에 급하게 출발하지만은 이제 콜택시를 부르면서 카카오 택시를 부르면서 잠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현장에 가는 현장 속에서도 한 명 복음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붙여달라고. 가는데 택시 기사하고 또 잠시 한 15분 거리에서 20분인가 거리에서 잠시 복음을 전했어요. 이분이 막바지에 이제 딱 들어가는데 법당에 들어가니까 놀라시는 거예요. 제가 목사고 지금 임종 예배 때문에 간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목사님 여기 맞냐고. 여기 맞다고. 들어가시면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택시 기사님도 안전대에 지금 운전하시면서 눈 뜨면서 예수 영접할 수 있다니까. 이분이 예? 이러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했던 이 그리스도 눈 뜨면서 운전하시면서 저는 지금 급하게 지금 임종 예배를 들어가야 되니 눈 뜨면서도 예수 영접할 수 있다니까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운전하시면서 예수 영접하시고 내리고 제가 가방에 있는 전도자 그리스도 3지, 오늘 우리 이숙 장로님 예배부 장로님께서 구원의 길을 복사해 오셨는데 조그마한 그리스도 3직 있지 않습니까? 3직을 딱 드리면서 전화번호는 서로 소통돼 있으니까 언제든지 물어보시라니까 알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급하게 임종 예배를 들어갔던 겁니다. 성도님들, 나의 절대 언약,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예배 속에 그 성도님은요 일반교회도 가시고요 기도원도 가셨던 분이십니다. 많은 기도를 하셨어요. 기도 속에서 그 어머님이 이 아들을 살리고 손자를 살리고 많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기도도 대물림이 되어서 채마라 집사님도 이 아들을 살리려고 똑같이 시어머니하고 똑같이 열심히 기도한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으실까요? 왜 무속인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교회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이 있으셨을까요? 우리의 절대 언약이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 지금 예배 속에 우리 성도님들은 나의 기도 제목, 고민, 문제,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단에 오셨겠지만 이제는 우리 흐름을 바꾸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계에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내가 있는 그 지역 속에 300%로 나와 현장과 미래 살릴 수 있는 24 하나님 나에게 주신 전도가 무엇인지, 새가족은 새가족 나름대로 그리스도를 완전 전문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 중직자는 우리 중직자 나름대로 하나님 이 업 현장 속에 나의 그리스도로 하나님 24 전도할 수 있는 많은 영혼들이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 모세는 어땠습니까? 모세의 절대 언약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출애굽기 3장 18절이었잖아요. 피제사였어요. 피 바르는 날 출애굽의 그 절대 언약을 모세가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절대 언약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절대 약속을 붙잡게 된 이 모세가 하나님, 나는 절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절대 가능 속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단을 쌓으라는 말이에요. 똑같은 예배고요.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마가다락방 교회 그 단은 이제는 새롭게 시작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위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그 힘을 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래야만 우리가 세상을 살릴 수가 있잖아요. 내가 이런저런 문제가 당했지만은 하나님, 나의 절대 언약이 무엇인지 그것이 답이 나올 때까지 계속 우리는 질문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답이 나오더라도 계속 물으셔야 돼요. 질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는 그 골리앗 앞에 다윗은요 여기에서 절대 언약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받는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여정을 갈 수 있는 절대 언약을 각 7 렘넌트들마다 붙잡았다는 겁니다. 능력 많은 엘리야 어떻습니까? 엘리야가 능력이 많았어요. 그랬는데 착각하게 됩니다. 어떤 착각입니까? 하나님, 난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다 죽고 착각해요. 나만 남았다 착각합니다. 하나님은요 힘을 주셔서 바로 쓰시지 않으시고 호렙산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 산에서 기도 중에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전달하는 거예요. 전달받게 되는 거예요. 뭐라고 하십니까? 혼자인 줄 알았는데, 외로운 싸움인 줄 알았는데 너 말고도 7,000명을 남겼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주변에 하나님이 주신 제자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엘리사를 불러라.
너를 이 바톤을 전달할 수 있는 후계자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마친 거 아니잖아요. 대적을 네 손에 맡겼다. 아왕 즉 대적 어떻습니까? 대적자 걱정하지 마라. 내가 바꾸겠다. 내가 꺾어버리겠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언약은 누가 성취한다고요?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는 대단한 믿음을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17절에 보면은 횃불 언약이 있거든요. 횃불 사이로 하나님께서, 그 횃불 사이로 하나님의 영이 지나가십니다. 원래 횃불 언약은요, 쌍방이 같이 그 쪼갠 고기 사이에 지나가야 돼요. 그래야지 그 언약이 체결되는데, 아브라함의 그 연약함과 아브라함의 부족함을 너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절대 언약으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나는 어떤 절대 언약을 붙잡고 있습니까? 학개 선지자가 말합니다. 너희는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해라.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 백성들이 정신적인 육신적으로 다 피폐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절대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 언약을 가지고 여정 속을 하나님 걸어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열방이 진동할 것이기 때문에 나 여호와의 말이라는 것을 6번이나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어떠한 절대 언약을 붙들고 계십니까? 내가 지금 있는 이 예배 속에 나의 절대 언약은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이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나에게 주신 버려진 현장 속에, 낮은 곳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안 보이는 그 현장 속에 날 보고 뭘 지금 하시라는 절대 언약이 들립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나만이 할 수 있는 언약이 있다니까요. 그 언약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의 기도는요, 허공에 메아리 치는 기도와 똑같습니다. 예배를 드리더라도 내 현장 속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예배인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그 절대 언약을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단을 쌓는 이유가 뭡니까? 두 번째, 절대 언약의 바로 여정이에요. 여정 속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맞으면 절대 망할 수 없고 불가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정이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무엇을 떠나라고요? 멸망받는 그곳을, 가정과 가문의 우상 숭배 속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라.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겠다. 너로 능히 당할 자가 없이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뭡니까?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세계복음화 처음부터 절대 언약을 주실 때부터 여정 속으로 걸어가는 그 여정 속에 하나님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은요, 계속 언약을 상기하는 그 현장 속으로, 그 여정 속으로, 믿음 속으로 계속 끌고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에 롯과 헤어지고 난 뒤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요. 종과 행으로 다녀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보고 밟는 것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그때부터요, 단을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여정을 가야 됩니까? 오늘 창세기 15장은 우리 성도님들 뭐라고 합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네가 자꾸 의심하니까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아브라함의 절대 언약이에요. 너에게 후사를 주어서 세계복음화 하겠다는 것이 바로 오늘 창세기 15장의 말씀입니다. 17장에 아시다시피 아들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나중에 그 아들 데려다가 모리아산에 드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니잖아요. 이삭 대신에 하나님 누구를 준비하셨다? 순양을 준비하셨잖아요. 이렇게 언약의 여정이 쭉 아브라함을 통해서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단을 쌓는 이유 다른 거 아닙니다. 절대 언약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렇다면 나는 예배 속에서 힘만 얻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를 찾아야 되는데, 나의 하나님 주신, 나만이 하나님 언약 체결된 절대 언약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내 사업을 통해서, 나의 가장 낮은 자리에 통해서, 내가 하는 그 달란트를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나의 현장 속에 나의 미래를 통해서 절대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믿음 속에서 그 여정 속에 쭉 지금 집어넣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네 힘으로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절대 하나님 주신 그 언약이 체결되는 그 여정 속으로 계속적으로 발견되면서 언약이 발견되면서 가는 겁니다. 그때 세 번째예요. 세 번째 뭐냐? 절대 언약의 바로 목표입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을 가지고 여정 속에 그 목표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계속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절대 언약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그 목표가 뭐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 바꿔 말하면 전 세계에 살리는 곳곳마다 인도하겠고 하나님의 목표를 알릴 것이다. 지금 이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목표가 뭐냐? 하나님의 주신 영적인 서밋의 목표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곳 300%가 우리의 목표라는 거예요. 나와 현장과 미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 100%, 현장의 100%, 미래의 교회의 100% 속에 이 300%를 통해서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의 목표는 뭐냐? 300%이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사단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는 것이 바로 300%의 하나님 절대 언약의 목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왜 지금 단을 쌓고 예배하고 있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전쟁이 이기는 것은 물론이고 멜기세덱을 만났잖아요. 그게 저번 주 메시지잖아요. 오늘 예배 드리는 이유를 붙잡고 가야 되는데 어떤 상황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힘이 필요하시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절대 언약이 뭐냐? 그러면 절대 여정을 가게 되어 있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은 많은 말 그리고 많은 소리 계속 들립니다. 이번 주주간에 어떤 청년이 전화가 왔어요. 청년이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교회에 정말 대박을 터뜨리셨다면서 일하는 거예요. 이건 또 뭔 소린고 싶어가지고 제가 전화를 받으니까 하는 말이 그러는데 그래 왜 그런 말이 들리냐 하니까 우리 교회가 많은 지금 부흥을 일구었다는 소식이 계속 곳곳마다 그거 한대요. 그 어느 교회에서는 또 합치자고 지금 연락이 왔다는 거. 제가 뭘 말씀을 드리냐 우스갯소리지만 정말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고요. 더 그렇게 하실 거고 세상은요 계속 그런 거 가지고 소문을 가지고 그거 하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갈렙이 그 45년을 절대 언약을 기다렸지 않습니까? 오늘 창세기 3장 15절은 갈대아 우르를 떠난 아브라함은요 10년을 기다렸어요. 아들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종을 뭡니까? 상속자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절대 언약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 여정을 가고 그 목표를 향해 간다면 사람 소리, 사람 말들 아닙니다. 실패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이 승리한 그 축복 속에서 멜기세덱을 만났지만 하나님은 이 운동을 지속하도록 자기 재산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헌금이 과부의 두렙돈처럼 적은 헌금이지만 오직 복음과 오직 전도와 선교 렘넌트 운동 이 지속 속에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드리는 것이 오늘의 헌금이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일어나는 것들을 가지고 되어지는데 오늘 읽을 이 15절을 가지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배 드리는 이유를 그럼 알겠다는 거예요. 아, 그렇지. 남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절대 언약 속에 그 여정에 믿음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 언약을 상기시키는 그 여정 속으로 나를 밀어넣는데 하나님의 절대 언약의 목표가 하나님 나라를 이룰 나와 업과 그리고 현장과 미래 속에 300% 이미 하나님 나라 임재할 것을 이미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단을 쌓아서 다른 것보다 그 뒤에 무엇이 오느냐? 세 가지가 오는 거예요. 어떤 것이 옵니까? 다른 나. 어떤 나? 오직 복음을 가진 나라는 겁니다. 네피림 문화 속에서
옛 체질의 지금의 나가 아니라 원래 축복 속에 있었던 절대 망대인 오직 복음을 가진 나, 그 나를 하나님께서는요 언약을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성전을 놓고 새 언약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장 먼저 오직 복음인 이 나를 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축복의 영적인 세계, 영적인 하나님 나라, 이 비밀한 일들을 계속 하나님은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눈은, 아브라함의 눈은 현실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내 힘으로 해결하려니까 절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배경을 가진 나는, 영적 이 비밀을 가진 자로 세우시는 나는 두 번째 뭡니까? 다른 나를 통해서 다른 하나님은요 힘을 뒤따라 온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영적인 서밋 타임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이 힘, 1절에 보면 아브라함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큰 상급이라. 하나님 당신 자신이 상급이시래요. 하나님 당신 자신이 뚫을 수 없는 방패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상급인데 다른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을 이길 수 있겠느냐? 아무것도 이길 수 없는 그것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다른 힘을 주시겠다는데 그렇지 않으면 세상과 그리고 성전 건축과 하나님 원하시는 5천 종족을 살리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그 힘을, 다른 힘을 얻으라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주신 후사를 분명히 약속을 하셨어요. 절대 불가능한 아브라함의 그 집에 하나님은요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다른 힘, 다른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약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단을 쌓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예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신 절대 언약과 그 여정과 목표 속에 오게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을 세상 살릴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복음 가진, 오직 복음 가진 사람인 것을 꼭 기억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질문이, 목사님 나는 힘이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영적 서밋 타임,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다른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러한 힘을 통해서 바로 다른 신분이에요. 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 말씀을 의로 여기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놀라운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 뭘로 여기신다? 의로 여기신대요.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던 것처럼 의인에게는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흑암에 빠진 자들을 살려내는데 우리가 절대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성전에 가서 이상치를 살리고요 본격적으로 치유하고 후대들을 서밋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이에요. 읽지 않았지만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암염소, 수양, 재물이 나왔거든요. 하나님이 재물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를 구원하시고 약속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으로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으니까 하나님은요 의로 아브라함을 여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의로 여겼다, 바꿔 말하면 흑암 가운데 여러분을 뽑아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으로 살릴 세계 복음화의 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할 참된 예배로 단을 쌓으라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은 믿음의 여정 속에 확실한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붙잡아 버리면 24가 가능합니다. 내가 시간을 내는 게 아니에요. 나의 중심, 밑바닥에 무엇이 내 중심에 깔려있느냐는 겁니다. 그게 24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따라오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 나에게 주신 절대 언약이 뭐지? 내 현장 속에 하나님 그 속에서 나와
현장과 미래 속에 나의 주신 절대 언약, 세상을 살리는 참된 성전으로, 참된 교회로, 그리고 참된 증인으로 하나님 세우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오늘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 성도님들이 참으로 행복하고 참된 힘을 찾아내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절대 언약과 절대 여정과 하나님 절대 언약의 그 목표 300%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5가지 그 흐름 속에 우리로 하나님 원하시는 다른 나, 복음 가진 나로 하나님 다른 힘을 가지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주신 다른 이 영적인 하나님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다른 그 신분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